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의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그것의 세 가지 의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온전해지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 죽지 않고 삽니다. 성경은 이런 생명을 생물학적 생명과 구별하여 영생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요.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에스더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요, 허락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서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은혜를 입어 죽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 죽지 않고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 앞에 나가서도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며, 비록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겁니다. 셋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렇다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실행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마음이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고 밝혀진 것들만이 아니라 그것의 다른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악이라 해도 섣불리 악이라 판단하지 않고요, 남들이 선이라 해도 섣불리 선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일이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선 부지런히 가르쳐야지요. 가르쳐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가르쳐서 알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아는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행하시고 있고 또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 모든 것에 관해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길 원합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하나 육신이 약해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